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또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여 또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안식일을 또 기억하여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안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대상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한 영상을 보면 이 아버지들의 초인적인 순발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고 있다가도 아이가 떨어질 것 같은 것을 감지하면 그 아이를 건져내고, 넘어지는 것을 보고 또 그 아이를 건져내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등장하여 아이들을 지켜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사랑하는 그 대상을 항상 보고 있고 그 대상을 항상 신경 쓰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신경 쓰는 것과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또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말이 많아집니다. 그 말을 이제 보통은 잔소리로 표현되는데요. 이 잔소리란 상대방에게 애정이 없다면 나타나지 않을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듣는 사람으로서는 이 말을 잔소리로 여길지, 싫은 소리로 여길지, 혹은 애정이 담긴 우려의 목소리로 들릴지 알 수 없긴 합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입대할 때 통신병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신학과생이 통신병으로 입대하는 일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왜 통신병으로 입대했냐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보려고 이제 컴퓨터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통신 주특기를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서 포천에 있는 한 부대에 가게 되었는데, 제가 갔을 때 이제 중대의 행정병이 곧 전역을 앞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너 컴퓨터 자격증 있으니까 행정병 하지 않을래? 라는 권유가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 그 선임이 정말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겁니다. 말년 휴가까지 이틀 남겨놓고 제가 들어간 것이죠. 이틀 동안 인수인계를 받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역을 앞둔 사람이 그렇게 의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조금 설명해 주다가 자기 누구 만나러 간다고 나가고, 그냥 종이 한 장 던져주고 이거 이대로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가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임은 휴가를 나가버렸고 혼자서 모든 것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 행정반에는 이제 행정병이 총 3명이 있었는데, 이제 나머지 둘은 너 일을 잘 몰라 라고 하면서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간부들한테 엄청 혼나가면서 그 일을 배우게 됐죠. 조금씩 혼나고 안 혼나려고 일을 어떻게든 되게 하다 보니까 일하는 노하우가 쌓이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할까가 고민하게 되면서 일을 빠르게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은 이제 중대 행정병 중 교육계라는 일이었습니다.
그 교육계가 하던 일은 중대 하루 일과를 이제 정리해서 문서로 남겨놓는 그 일일 결산을 하는 것이었고, 또 주중 훈련 계획을 짜고, 뭐 월 훈련 계획을 짜고, 분기별 훈련 계획을 짜고, 훈련이 하나 끝나면 뭐 사진을 남겨서 또 훈련 결산을 또 남겨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사격 예정이 되어 있으면 사격이 필요한 인원들을 보내고, 진급을 앞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평가하는 일이 제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진급해야 되는데 사격 성적이 안 좋거나 필기 성적이 안 좋으면 진급 누락을 하게 되었죠. 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저의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 인사서무 담당을 하고 있던 행정병이 이제 그 행정병 중 최고참이었는데 이제 중대장을 들이받고 행정병에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중대장은 새로운 사람을 한 명 뽑기보다 너가 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1인분의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2인분의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인사서무가 했던 일은 중대 휴가자 관리와 중대 예산 관리, 신병이 오면 신병 교육,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중대 서기로 참석해서 그 징계위원회를 함께 했어야 됐고, 근무 시간표를 만들어서 근무를 이렇게 짜주는 일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진급과 휴가와 근무를 맡은 최강의 행정병이 됐지만 이 일은 상상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제가 일이 너무 많아서 계속해서 중대장한테 투덜댔습니다. 좀 새로운 사람 한 명 뽑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다가 이제 중대장은 그러면 그냥 하는데 부사수를 일찍 잡아주겠다. 저는 제가 부사수가 됐을 때 이틀밖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으니까 내 후임으로 받는 한 사람은 조금 일찍 잡아주겠다라면서 저를 회유했죠. 그래서 2달 조금 넘긴 날을 남기고 저녁을 남기고 이제 제 부사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처음 행정병을 했을 때 굉장히 고생했기 때문에 제 부사수에게는 정말 잘 가르쳐 주겠다. 2달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당연히 잘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사수를 맞이하게 됐죠. 그 부사수를 옆에 앉혀놓고 일일이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친절한 선임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은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은 저를 굉장히 귀찮아했던 것입니다. 아니 말년인데 그냥 빨리 가지 왜 옆에 앉아있냐는 것입니다. 후임병이 자꾸 귀찮아하는 것 같아서 알았다.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넘겨주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이 중대 내에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데 본인이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일과 시간 내에 다 끝내고 뭐 체력 단련도 하고 PX도 가고 놀기도 할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제가 했던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일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밤이 되도록 혹은 밤을 새면서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또 이야기를 했더니 또 굉장히 싫은 표정으로 그쪽으로 자기 뜻대로 한다길래 저도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임병이 못하면 누가 불려갈까요? 네, 제가 불려갑니다. 또 이현 얘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모양이냐? 저는 성심성의껏 가르쳐줬는데 얘가 안 들은 거라고 얘기를 해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어떻게 보면 잔소리를 했다기보다는 이 후임병을 위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모든 것을 다 알려주려 했지만 상대방이 안 들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말하는 이유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적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았겠죠. 그들을 사랑하기에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대하여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숭배의 삶에서 살아가던 그들을 다시 거듭나도록 인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바울, 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또 영적인 아버지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혼자서는 복음에 대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어내셨고 또 제자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끌어내었습니다. 결국 복음 전파 사업은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우상 숭배로 인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을 끌어내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진리를 받아들여 구원의 길을 걷게 만들었죠. 말 그대로 바울이 그들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에 대한 애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일반 스승과 아버지를 비교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랑을 또 드러냅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스승이라고 했는데 이 스승은 가정교사 혹은 후견인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과는 조금 사뭇 다른 말인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학교에 데리고 갔다가 다시 데리고 오고 방과 후에 그냥 돌봐주는 일을 하는 종들을 일컫는 말로 이 말이 사용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일 필요는 꼭 없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단어가 영어로 바뀔 때는 조금 더 선생님에 가까운 말이 됐는데요. 근데 원어대로라면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 정도만 행사할 수 있던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그 주위에 또 많은 교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중 바울, 나 자신과 같은 관계를 맺은 사람은 없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교사 혹은 후견인의 권위보다 부모님의 권위가 더 대단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부모의 권위를 주장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권위였던 것이죠. 바울만이 그들의 아버지로서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특별한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했기에 아버지로서 잔소리 혹은 쓴소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혹은 부여받은 임무 정도만 할 수 있는 자들이기에 그 스승이란 자들, 그 당시에 그렇게 불리던 자들은 그가 가르치는 사람을 책망하는 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했지 대상에 대한 애정이 부모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관심 있게 다가가지도 않았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또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가 되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이끌길 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이 교회에 무한한 관심을 보내시고 교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권면을 우리가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말씀으로 여겨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6절을 통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살짝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신감이 어마어마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나를 본받으라라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바울이 완전한 자였을까요? 본인이 그만큼 대단한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 이르는 사람이었을까요? 바울의 생각이 조금 교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품성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중 한 가지는 자신의 각오와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표준이 되기 때문에 따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본으로 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이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더 노력하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본이 될 만한 자가 지금 된 것이 아니라 본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본받으라고 한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내가 먼저 앞서 가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길이 나 있다는 것은 그 길을 이미 간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가지 않았는데 길이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길을 만들고 나아가겠으니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에베레스트입니다. 이제 티베트어로 초모락마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에베레스트라고 불리는 산인데 이 산의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8,848.86m입니다. 굉장히 높죠. 저 꼭대기를 올라가다 보면 산소도 없기 때문에 이제 산소통을 들쳐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산에 오르는 것이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000m대 그 높이 되는 그것보다 더 높은 산들, 이 에베레스트 산을 포함해서 여러 산이 있는데 이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은 몇 명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몇 명쯤 될까요? 이 에베레스트에 오른 사람. 최근 기준으로 3,684명이 이 산을 올랐다라고 합니다. 이제 히말라야에 있는 이 8,000m 이상 되는 산을 이제 14좌라고 부르는데 그 높은 산 중에서 에베레스트를 가장 많은 사람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베레스트가 오르기 쉬운 산이라서 그랬을까요? 여전히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죽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산을 오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 산을 오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레스트에 도전을 했고 길을 개척해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티베트어로 동쪽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셰르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는 사람들을 가이드하기도 하고 이렇게 짐을 들고 같이 올라가 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제 고산지대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잘 적응하는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히말라야를 아주 쉽게 또 등반하는 사람들이라고도 하죠. 이 사람들은 길 안내와 짐 나르기, 텐트 설치, 로프 설치 등을 전부 도맡아 해줍니다. 이 사람들을 고용한 사람은 이 사람들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좋은 셰르파를 만나면 일반인도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해야겠지만
이 셰르파만 잘 만나면 정말 쉽게 오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레스트를 가장 많이 오른 사람도 이 셰르파 민족의 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은 수십 번을 이 에베레스트를 올랐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셰르파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갔던 길, 이미 경험해 본 것을 토대로 너희가 내 등을 보고 따라온다면 그 길이 쉬울 것이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내가 가면서 걸리적거리는 돌이 있다면 그 돌을 치울 것이고 나뭇가지가 내 얼굴을 찌를 것 같다면 그 나뭇가지를 꺾을 테니 내 등을 보고 따라오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도 예수님의 등을 보고 걷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하겠다는 그것,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바울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했기에 그 뒤를 따라올 고린도 교인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고린도 교인의 뒤를 이어 다른 교인들도 그 뒤를 따라 하늘을 향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맡겨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보다 조금 앞서 나아간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어져야 할 것은 우리를 본받아 또 다른 영혼을 따라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길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 나 자신을 항상 준비하는 우리가 나 자신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그의 이름은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앞서서 표현했듯이 내가 직접 갈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형편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다른 누군가를 보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라는 것이죠. 이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혹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동역자로 발탁되었는데 바울은 그에 대해 아주 많은 신뢰를 내비쳐 왔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디모데를 바울의 후계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 편지에 적은 이유는 디모데가 아직 그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바울의 표현이 아직 가고 있는 것 같은 걸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편지가 도착했을 때 그리고 그 후에 디모데가 도착해 있으면 그를 좀 잘 대해줄 것을 부탁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리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디모데를 자기 대신에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낼 이유가 없기도 하죠.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무엇을 지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한 처방전을 적어줬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을 위한 특별한 처방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문제를 알았고 해결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하지만 디모데에게 특별하게 무언가 지시를 내지 않은 것 같은 이유는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문구 때문입니다. 디모데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처음 받아들인 기별을 생각나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것이죠. 특별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 것 같았으면
변해도 이미 한참 전에 변했어야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껏 그들이 변화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처음 배웠던 것부터 전부 잊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인지, 누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렸는지, 우리가 누구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말입니다.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등으로 조각조각 나뉠 때, 지금 갈라질 때가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모여야 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복음으로 이곳에 모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으로 거듭남을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잊고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한 모습을 그들은 보여왔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 모습 속에 그리스도는 없고 자기 자신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 디모데를 보냈고 디모데를 통해 다시 세우고자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구약의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께서 온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교회에는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알리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교회를 낳으셨고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며 곧 하늘로 인도될 그리고 새롭게 인도될 영혼들을 맞이할 그들을 형제로 맞이할 또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랑을 베푸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또 우리가 먼저 사랑을 깨달은 존재로서 그 사랑을 다른 영혼들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나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나 경험하며 또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